성령의 은사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 설명드렸고, 영적 존재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 유익한 것이란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리즈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경 공부 스타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은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성령이 유익하다는 말을 했을 때, 실은 그 유익하다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유익한 분이라는 말을 이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12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겉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유익하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그 열매를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냥 바로 은사에 대해 말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주의적인 교단,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냥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에 더 강조점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면 실은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열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렌지를 맺으면 오렌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자, 성령께서 그분이 바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누가 주시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로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카리스마.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뜻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임의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와 관계없이, 내 수고와 관계없이
내가 대가를 치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대가를 치러도요, 우리 육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러도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세상 것을 다 합쳐도요, 영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영적인 것의 가치는요, 이 세상적인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 영적인 것 하나를 얻으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영적인 복음이 귀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요, 막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광경을 보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막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그가 쪼르륵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요 능력을 나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돈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에게 호통을 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대가를 치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의 그 고귀한 것들, 그 보배로운 것들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 얻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아멘입니까? 왜? 이것처럼 귀한 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당신의 은사, 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당신이 보시기에 우리를 미쁘다 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다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보셔서 내가 이 은사를 너에게 주노라, 이 은사를 주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지금 9가지 은사를 계속 나열하면서 같은 성령이 한 성령 주실 때마다 같은 성령이 주신다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께 잘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그분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면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인데 이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멸시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분을 인정치 않으면 그분은 역사를 안 하세요. 왜?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를 정말 반겨하면은 그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요, 내가 얘기하면 내 말 듣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를 막 좋아해요. 목사님 같이 얘기 좀 해요. 나 이런 얘기 할 게 있는데 목사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요, 나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요. 그렇더라고요. 인격체는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맞아주는 그 대상을 기뻐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크다는 거 아십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은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한국 가 있어요. 저기 그냥 프랑스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파리 가야 되는데 거기 가 있어요. 내 마음은 완전히 그냥 울라업 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몸만 예배 드리는데 인부 뻥긋뻥긋한데 눈이 그냥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성령님 오늘 날 좀 만나주세요, 오늘 내 마음에 임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다른 대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크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일단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다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엔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힘써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로 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최선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온 힘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먼저 사랑하게 돼요.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요,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점점 차버리게 돼요. 결국 기도 제목도 보면 다 세상 것을 얻는 기도 제목만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내 안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현실의 모든 것은 다 더하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은사의 종류를 나누는 캐러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쉽게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릴 적부터 음악에 뛰어나다든지 미술에 뛰어나다든지 달리기만 하면 항상 저쪽 먼저 가서 그냥 골인 한다든지 뛰어나게 다른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면서 생긴 그러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음악성이 완전히 없었어요. 노래만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음을 전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음악성을 주시면서 나중에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요, 막 그런 주예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받게 된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은사를 신학적으로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신비한, 그러니까 이적적인 은사예요. 오늘 나오는 모든 이 9가지 은사가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비이적적인 은사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이 부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또 협력을 잘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도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은사가 아니고 비이적적인 인사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원인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경험이나 자기의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의 은사가 바로 그런 은사입니다. 갑자기요, 여기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냥 막 우기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뭐 혈액 검사가 있거나 DNA 검사가 있으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크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막 두 여인이 와서 막 솔로몬 왕 앞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분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하죠. 가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칼로 저 아이를 반을 자르라.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요, 기겁을 하고선, 아니 아이를 어떻게 자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왕 앞에, 아닙니다,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인을 주십시오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왕을 말리죠. 근데 한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예, 반똑 잘라서요, 똑같이 잘라서요 나눠 갖도록 하죠. 당장 누가 친엄마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판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가 진실로 의롭고 누구의 악의인지를 한순간에 판결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 판결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봄에 우크라이나 선교여행 갈 때, 그때 또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이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 허락에 문제가 생겼었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여기 한 성도님이 결코 출국을 하고 다시 입국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그런 케이스였어요. 비상시라는 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허락을 해주겠다. 근데 누가 가족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가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가능성은 0%.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편지에 써서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 암트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딱 내밀었더니 할렐루야, 바로 그 다음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다 그 내용 알죠? 네.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만나야 됩니다.
그 고아원을 우리가 꼭 방문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암투에 있는 직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출국 허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요, 고민거리, 염려들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지혜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막 매일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어떨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은사예요. 내가 필요할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구하세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 지식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은 보통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통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벽에 이 벽에요 온통 칼집이 쫙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칼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요 그냥 벽에 꽂혀 있는 칼이겠죠. 그런데 이 칼이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요, 내가 손을 쫙 내밀었는데 내 손에 탁 쥐어졌어요. 그리고 이 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실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레마로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손에 잡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로고스예요. 아직은 화중지병입니다. 아직은 벽에 꽂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해야 돼요. 내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가끔은 여러분 사용될 때 있죠. 가끔은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승리할 때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사는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은사, 이것이 레마로 은사가 되게 하려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머리에 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아직 능력으로 막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세요. 계속 암송하고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막 사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막 나타나면서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요 정말 귀한 은사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는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한테 그것을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다 한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산책하십니까? 바쁘시군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산책하고 암송하고 정말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하면서요 이 암송 한 구절을 딱 붙잡고요 산책하는 거예요. 한 15분만 산책하시면 됩니다. 15분이면 한 구절 분명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딱 산책하면서 한 구절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웠더라도 점심때쯤 딱 하면 이게 가물가물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 전에요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 기억 안 나는 단어가 몇 개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한 번 또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오후 지나서 저녁 되기 전에 식사 전에 한 번 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만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외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구절 한 번 더 반복하고요 또 새로운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암송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축복들이 막 무대기로 쏟아져 나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뭐 이 은사만 내가 얻는다 해도요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믿음의 은사를 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능력과 기적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일단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라는 것을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든든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꼭 마치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은사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사들을 여러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른 것보다 좀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마음의 반석 같은 어떤 든든한 것이 딱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그냥 쭉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다 믿어지는 그런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네, 병이 걸렸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다 두통이 낫고요 예? 관절염이 낫고요 혈압이 낫고요 다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물론 뭐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그 방법도 지금은 사용합니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거 있죠. 못 고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다 두 손 놨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거기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간증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왜? 저도 제가 기도해서 치유받고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시간 들여가지고 병원 가고요, 돈 쓰고요, 막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그냥 기도했는데 낫어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네, 그런 은사 받으셔서 가족들은 다 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관련이 깊고요, 또 쉽게 말하면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요, 모세가 막 열 재앙을 내리고요, 모세가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40년 동안 계속 일어나잖아요. 원할 때마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능력 행하는 은사에 속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막 태양을 멈추게 하고요, 은사에 속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리고요, 병 계속 고치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요,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요, 은사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는 이제 14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말을 그냥 내 입에서 나와요. 저도 성령 받을 때 그냥 갑자기 내 입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닌데 지가, 자기 혀가 막 지가 막 혼자 말을 합니다. 막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분별. 자, 이 영분별의 은사도 아주 신비한 은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귀신의 역사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식별. 특히 마귀와 이 귀신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요, 그들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 이렇게 머리 풀고요, 이렇게 도깨비처럼 나타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위장해가지고요, 빛의 천사처럼 교묘하게, 달콤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에 이 영적인 눌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이 이게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균이나 어떤 헐어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허약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쫓아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병에서 고침받고요, 눌려있는 모든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심지어는 교회나 주의 종들도 이런 것을 기피하고요, 심지어는 방언, 또 영적인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피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방언의 역사, 놀라운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악한 것들에게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들이 드러나요.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줘야죠. 깨끗하게 치료해줘야죠. 여러분, 귀신에게 눌려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악한 마귀들한테 눌려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한 영혼이 변화받아 거듭나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영혼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교회가 튼튼해져요. 힘이 생깁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결국 뭐로 하는지 아세요? 결국 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이 이적적인 은사와 비이적적인 은사가 있는데,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비이적적인 거예요.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적적인 은사도 함께 나타나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부분이 우선 먼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을 잘 전한다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세상 앞에 서서 실은 발발발발 떱니다. 왠지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혀가 꼬이고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뭔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말을 하려면 왜 이렇게 말빨이 안 서요? 그냥 세상 얘기하는 몇 마디에 그냥 완전히 눌려버려요. 왜? 성령 충만이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앞에 누가 서 있어도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딴 사람이 했던 간증까지 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다 모아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 거 듣고 있어요. 그래서 딱 붙잡고요, 교회 가자. 그 영권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그 사람이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시죠? 아멘. 근데 잘 안 되시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내가 유지할 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형제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다 전도하길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요, 더 큰 그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3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구하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나? 정말 성령님만, 그분만 내 안에 충만하면 나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열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나, 내가 얼마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환영하세요. 정말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세요.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내가 강건하여지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유익해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열매 맺고 함께 유익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